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한 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세계를 살리셨다. 한 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세계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오늘은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둘째는 한나,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 셋째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넷째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한나, 엘리야, 히스기야. 이 네 사람이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구의 기도 도움이 없고 혼자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적인 기적, 역사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아멘. 자, 첫째, 한 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한 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자, 다 같이 마태복음, 지금 누가복음 본문은 제가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6장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다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6장의 요 두 곳의 본문은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같은 지역, 같은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광경이에요. 자, 제자들하고 함께 가서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지금 죽게 되었다. 그리고 돈 들진 만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에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못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두 번째 같은 기도를 하고 다시 와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 뭐라고 하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이 세 번째 가셔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편안히 쉬고 자고 먹어라. 그 뒤에 말씀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그 기도하시던 그 현장에 제사장의 종들의 검과 성경에는 몽치라고 그랬는데 몽둥이, 망치 이런 걸 들고 왔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마치 강도 잡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끝으로 잡히셔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얘기가 마태복음하고 좀 다른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 게 여기 나옵니다. 땀이 막 쏟아지는데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툭툭 떨어지더라.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천사가 와서 기도의 힘을 돕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끼신 점이 있어요. 고난을 직접 당하는 당사자 예수님하고 그 고난의 당사자가 아닌 사도들하고의 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데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겪어야 되니까 지금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제자들은 본인들이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스승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제 죽게 되는 것에 개념이 없어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당할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해서 이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하고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왕래하며 기도하는 동안 누구 한 명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에 동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 밤에 만찬석에서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하는 사도 요한이 있는가 하면 주여 내니까 하는 그런 제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그들은 기도에 동참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라고 합니다. 아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혼자 고독하고 외로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쳐다볼 때 속이 터졌을까? 제자라고 하고 죽을지언정 어쩌고 큰 소리 치더니 다 눈이 피곤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다 쿨쿨 자고 있고, 나는 조금 이따 잡혀가서 십자가 질 텐데 쟤네들은 하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주님은 정말 고독하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많은 종들이 성산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일하는 데 동참해주고, 복음 받은 여러분, 그 예수님에 비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외로우셨을까? 고독하셨을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한편엔 사람이셔요. 그래서 주님의 고민을 꼭 털어놨죠. 내가 고민된다, 죽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신성의 기도는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막 십자가 지는 걸 고민하시고 또 그 죽음의 공포를 가지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로 그걸 넘어서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담대히 지셨으니 아버지의 쓴 잔을 그는 받으신.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대성통곡하지 않았을까? 아마 저도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한테 와갖고 아마 질책을 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죽는 것도 겁내도 않는다더니 졸음도 하나 못 이겨서 그렇게 퍼질러 자고 있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약하구나. 그 내용 속에서 뭐예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측은하게 보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잡혀서 그날 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다면
그러나 아마 겟세마네 동산이 떠내려가도록 소리 지르며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세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다. 강도라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질을 했어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라도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용서하시고, 5 남편을 거느리며 음란하게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이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 여인의 손에 물을 얻어 드시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보면 5 남편을 거느리고 살던 그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손으로 주는 물을 마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그 물을 마시고 주님은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네 배에서 영원히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독하고 외로운 한 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전 인류를 살아나게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군자같이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왜? 인간은 범죄자 원죄를 가지고 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어나셔야 해요. 영도 깨어나고 육도 깨어나서 이번 고난 주간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세요. 예수님을 고독하게 두지 마시고 외롭게 두지 마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다 말고 오셔서 깨우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자, 한 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전 인류를 죄 가운데 살리실 수 있었어요. 살리실 수 있어요. 그분이 저리고 아픈 십자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분의 간절한 기도가 누구라도 그 이름만 부르면 억만 죄 가운데서도 용서받고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이 한 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세계를 죄 가운데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힘이었어요. 오늘 이 역사를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 자, 사무엘상 1장으로 오세요. 사무엘상 1장, 자 9절부터 18절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의 의자에 앉았더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엘가나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의 남편 이름이에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자, 하나는 분인나고 또 한 여인은 한나. 이 2 여인이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또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은 야, 목사님은 어떻게 2 아내를 거느린 남자 얘기를 하지?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일부 다처제가 허락된 곳입니다. 자, 그 2 아내가 한 남편과 사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아내는 자녀를 낳고 한나라는 이 여인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것으로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은 이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한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어렵고 요즘으로 말하면 막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걸로 인해서 무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절 한번 보겠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왜?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다른 여인으로부터 수모와 핍박을 당하니까 자신이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1절 사이에 한나가 자기 남편하고 엘리가 있는 실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9절부터 11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 나오죠.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서원 기도를 통곡하며 드립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보니까 엘리가 어떤 여인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통곡하고 막 울더니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입만 딸싹딸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저 여인이 술이 취해서 그러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죠. 자,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역시 엘리는 신령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한나가 뭐라고 했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복음 받은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마음이 슬퍼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한나의 기도같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17절에 자, 16절부터 보시겠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길로 갔습니다. 그 길로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한나가 바로 잉태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까 하나님 앞에 11절에 서원한 것 같이 아이를 사무엘을 낳고 줬을 때쯤 되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려다가 서원한 걸 갚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속상한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을, 그는 여자지만 대단한 기도의 은혜자예요. 그가 소원한 대로 그 소원을 갚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아들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여러분, 이 기도가 한나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이상의 얘기,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나왔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 불쌍하고 가련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슬픈 마음을 가진 이 한나 한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가 오는 걸 보시고 우레 소리를 발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고을을 다 되찾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남자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사명자 인맞은 종 남자아이를 해산하게 된다는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오늘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럼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자, 열왕기상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자, 소리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 아합왕, 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의 그 여인이 시집 올 때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왕권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과 전체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그리고 엘리야를 잡으면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이 갈멜산에 대회를 엽니다. 너희 바알신 선지자 다 모여라. 그래 놓고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오늘 핵심을 얘기해요. 자, 저녁 소재 드릴 즈음 엘리야가 나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 장작을 올려놓고 또 송아지 각을 또 올려놓고 물 부은 것도 다 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누가 기도해? 엘리야 혼자 기도하죠. 그때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거기 모인 많은 백성이,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세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며 다 바알의 편이고 엘리야가 혼자 있는데 그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알 신의 시대를 종식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끝을 내고 모든 바알에 무릎 꿇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 같이 소리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엘리야 심정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엘리야 편 없어. 엘리야 편은 숨겨져 있어.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엘리야가 450명이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 앞에, 그리고 자기를 오늘 불 내리지 못하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치만 보고 있는데 담대히 나가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더 멋있는 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을 샥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눈치만 보고 있던 그 백성들이 탑은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뒤집어 놓아 바알 선지자를 엎어버리고 아합 왕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간사한 이세벨 여인의 생각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할렐루야. 바알 선지, 바알 신의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인 걸 증명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 코로나 사태의 흐름을 바꿔놓고 복음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루어내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냅시다. 네 번째,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자, 이사야 37장으로 오세요. 자,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이 유다 왕궁을 침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빽빽이 에워쌌는데 그 수가 18만 5천이래요. 여러분, 10만도 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10만 대병설이 있었죠. 10만. 여러분, 여주 인구가 12만이에요. 그러니까 18만 5천이면 여주 인구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성을 에워쌌어. 그걸 내다본 히스기야는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나가서 싸울 것이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것이냐, 이 갈등이 있었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는 나가서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판단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히스기야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을 거예요. 야, 오늘 밤에 기습이라도 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 앞쪽에 보면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전쟁을 하러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 히스기야 왕을 아주 수치를 당하는 말을 씁니다. 그럼 몇 많은 사람은 격분해서 나가서 싸웠을 건데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누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아멘 하세요. 한 살도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하고 똑같이 이런 벽을 쌓아 올려갖고 치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4절.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런 응답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로 승리한 줄. 자, 히스기야 왕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한다는 게, 혼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었겠습니까? 자,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여러분, 히스기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이 역사를 바꿔 놓았어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 놓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은 패망하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이 한 사람 왕의 기도가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고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어.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마지막 복음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38장에 죽게 되었는데도 그는 하룻밤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소원 연장을 받아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한나 같은 기도, 엘리야 선지자 같은 기도,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 예수님 같은 기도,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로 역사를 바꿔 놓았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바꿔. 아멘 하세요. 아멘. 특별히 눈이 피곤한 저분 아멘해요. 눈이 피곤해. 복음 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히스기야 왕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실지어다. 결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 있게 하신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큰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